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안식일 첫날, 주일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하는 이유는 매주 우리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21장이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넘게 계속 마태복음 말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제가 2021년도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본문 겹치면 안 되니까 막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순서에 따라서 저희와 성도님은 마가복음 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마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고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고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대상이 다릅니다. 포인트가 달라서 또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사모하는 만큼 우리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첫날인 주일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11절 말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에 정말 귀한 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함이었고 하나는 이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귀를 타심으로 진짜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겸손하신 분이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예언했던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나신 분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선지자, 제사장으로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주님이 오시기 전 520년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해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나는 신이다, 신이 된 사람들, JMS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성경만 제대로 알고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성경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이러한 이단들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되는 이 말씀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나서 70년경쯤에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들려졌는데, 이 공동체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으니까 예수님 맞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말씀했는데 안 와요. 10년이 흘러도 안 오고 20년이 흘러도 안 오고 30년이 흘러도 안 오고 지금 40년이 지나버렸는데 안 오세요. 주님은 언제 오시나. 그러는 중에 이분들이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까지 핍박을 합니다. 같은 유대인이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로마는 황제를 주와 신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너무너무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거죠. 너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 안 믿었으면 유대인들에게도 핍박 안 당하고 그럴 텐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네.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예수를 믿는 나의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닌가?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배교하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마태를 통해서 선지자 예언에 따라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선포된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 예수님 보여주셨잖아.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마주하면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갖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 생활이 평안할 때도 있죠.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웃고 말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권사님께서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처음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고 너무 어렵더래요. 뭐야 이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게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것도 은혜죠. 있구나. 그러더니
그럴수록 더욱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짤막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귀하죠. 제 믿음보다 100배는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예언을 성취하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보면서 저 성도님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다. 우리 주님이 진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만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어려워질 거고 더 힘들어질 거고 더 믿음은 희미해질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제가 23장, 24장 이제 계속해서 강의할 텐데 그때 보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에서 이탈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드리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한 것은 단순히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왕의 입성 시기에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9장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제자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우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옷을 급하게 가져다가 에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에우를 왕으로 선포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또 당시 예루살렘 성에 공식 입성 행사를 갖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나 높은 군대 지휘관이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 이런 입성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과 지휘관은 말을 타고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오셨다고 기뻐하면서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입성식 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이때의 왕은 저 성도님이 잘 아는 것처럼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본 거죠.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의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죠. 이걸 하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나는 어떤 왕인지,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왕들이 입성할 때 탔던 것은 대부분 말이었습니다. 전쟁할 때 쓰는 말. 승리, 전쟁, 싸움, 힘.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주로 농사 때 쓰고 짐 옮길 때 썼던 이러한 것들이 나귀였죠. 그러니까 나귀는 이러한 이유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 뭐예요? 어떤 왕으로 오신 겁니까? 승리의 왕,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강을 이루는 평강의 왕으로 왔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민수기 19장 2절,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했었어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 그런데 이것이 순결함인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된 이 순결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이것도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순결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본인도 순결한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실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지 않으니까, 이 믿음에서 이탈하니까 자꾸 곁길 가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영광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지만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평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사실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서도 저와 성도님에게 도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누리교회 성도들아,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에게 도전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 2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어린 나귀. 경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 순결해요, 이 정도였어요. 나 착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고,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니 나귀 새끼도 쓰임 받는 겁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에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나귀 새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다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삭을 드렸고 너무 믿음 좋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전까지는요,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매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성경도 이것을 말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니까 데라는 우리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우상장사였으면 아브라함도 이 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신도 자격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쓰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모세, 그도 역시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이었다. 갓난아기 시절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친부모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기획하심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기획하심이 없었다는 그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 모세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도 죽었겠죠. 자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동족은 고통당하지만 자이든 타이든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그것도 바로 그 당시 바로 왕에게는 하셉수트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공주. 이 하셉수트라는 공주의 양 아들로 들어간 게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아마 바로가 하셉수트에게 모든 왕권을 물려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셉수트라는 여인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것을 물려줘서 그러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한 번 동족 히브리인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애굽에 그렇게 권력이 있는 왕자가 애굽 사람 한 명 죽였다고 뭐 큰 일인가? 그냥 묻힐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칩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왕의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럼 누구겠어요? 하셉투스의 뭐 양 아들이 되었던지, 또 하셉투스가 새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되었던지, 이런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이 빌미로 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힘없이 목동으로 살아가잖아요. 80세가 되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인생의 루저로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그 나귀의 새끼와 같았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만 더 말해볼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불려진 다윗.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가장 목동일 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그가 골리앗을 막 물리치고 그가 사람들에게 천이요 만만이요 그를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들판에 나가서 양들이나 돌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널 쓰겠다고 기름 부으신 거예요. 나귀 새끼와 같았을 때.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인물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분들이 준비되어서 경험 많아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은 자신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 새끼와 같았던 사람도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나에게는 어떤 힘인가 경험이 있는가? 물론 이것도 있으면 중요하겠죠.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얼마나 쟤가 뭘 할까 싶지만 나귀 새끼와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저도 그렇죠. 저도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이죠. 무능하죠. 제게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쓰임 받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뭐 힘과 능력이 있어서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막 설교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저를 붙드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저는 나귀 새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기는 저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도 내 모습, 내 모양 볼 때 나귀의 새끼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쓰임 받고 있는 거 아세요? 가정에서 쓰임 받고 있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고,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고 헌금하는 이 자체로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쓰임 받고 있고, 직장에서는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시고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 나귀 새끼와 같을지라도 어디서라도 능력이 쓰임 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2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자, 나귀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죠. 아, 신기하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구나.
그들에게 이미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된다. 정말 그곳에 가서 나귀의 주인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그 주인이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되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주님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어드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주가 쓰시겠다지만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놓으면 뭐냐면 그것의 주인이 쓰시겠다. 나귀의 주인이 난데 아니요. 나귀의 주인인 예수님이 쓰시겠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그렇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이 나귀의 주인이도 되시지. 그 고백으로 내어드린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가 내어드릴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내어드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부자고 많은 걸 가져서 내어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부자고 많은 걸 가져도 우리 믿음이 없으면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어려워서 못 내어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정말 가난해도 사르밧 과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내어드리는 겁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내어드린 거죠.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귀의 주인과 같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나에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 주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왜 이게 순종이냐?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주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태어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죽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나신 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순종이었죠. 자,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태어나시는 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 역시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예언하거든요. 십자가의 창에 찔리는 것도 순종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창에 딱 찔리잖아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자, 당시 십자가가 처형이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목숨을 거두게 되면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긴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다리 사이에 이렇게 낍니다. 그래가지고 꺾어요. 뼈를 부드득 꺾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응이 전혀 없으면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리고 반응이 있으면 살아있으니까 매달아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러요. 이건 이례적인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다 꺾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 자, 시편 3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메시아 예언이 단 한 가지라도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예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그가 이뤘나요?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시편 34편 말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자기가 살았으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나귀 타실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셨다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아도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주인에게 말해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해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못 가게 하면 어쩌지? 그러나 한마디 토 달지 않고 순종했어요. 믿으니까. 믿음으로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믿으니까 순종했어요.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또 나귀의 주인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으로 순종합니다. 내어드려요. 나귀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태웁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태워요. 그러니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의 왕이다. 구원의 왕이다. 이걸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나귀의 주인과 같이 주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와 같이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나는 못하지만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순종하자고 하면 하는데 순종이 쉽나요?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면 순종이라는 건요, 내가 죽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죽음 없이 순종은 없어요.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경험이 죽고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나의 경험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욕심 많잖아요. 나만을 위해 살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니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전 인격이 죽을 때만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순종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 보면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해요. 핏방울이 떨어짐에 땀방울이 떨어짐에 핏방울 같이 보일 정도로 그 뭐예요?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죽겠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내 자신이 죽을 수가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처절하게 기도하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보면서 주님께 대한 확신 가지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정말 간사님,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인데 여전사임을 일을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삶을 다 내려놨어요. 평신도 사역자로 여전사임으로 한 교구,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관리하는 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제자 교육도 받고 말씀도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어요. 왜 그렇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것에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에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능력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낙이 새끼여도 됩니다. 낙이 새끼와 같은 저희도 하나님 사용, 저를 보세요.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100배, 1000배 얼마나 능력 있고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다 우리 성도님 더 사랑하시죠. 낙이 새끼와 같을지라도 저보다 더 하나님께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귀히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낙의 새끼 같은 내 자신일지라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정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러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하겠습니다.